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윤리 선생님 돼버렸어. 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윤리적인 것도 맞아. 그렇지만 그 윤리적인 잘못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데? 영적인 데부터. 아니 지금 에덴 동산부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보면은 뭔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시작. 아,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시작. 그렇지. 영적인 눈. 그래서 제일 지금 저는 아주 목숨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뭐를 들어? 음성을 들어. 그래서 아담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와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다윗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 사울 왕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마리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가룟 유다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노아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방주 짓는 거 보면 알지. 아니 그 노아가 방주를 상상해서 진 거냐고. 아이 어떻게 짓지? 에이 그냥 내 맘대로. 방주가 내 맘대로 진 거요? 아니요. 길이가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세 칸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음성을 듣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 진짜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3절을 가보세요. 12장 1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가 말한 게 분명해.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분명하지.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것처럼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리 하잖아. 그렇지. 패턴상 사탄이 가룟 이리 하네.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봐. 이런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 나쁜 이놈은 지 정체를 안 밝히고 생각만 쑥쑥 밀어, 생각만 쑥쑥 밀어, 생각만 쑥쑥 밀어놓은 거야. 이렇게 지 정체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얘기를 해.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숨어서. 그래서 마귀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 없다는 말입니다. 귀신은 없다는 말을 제일 좋아해. 그래야 뭐 하기가 좋으니까?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뭔 말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그 패턴으로, 그 영적인 패턴으로 이 영적인 이게 영적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신적이고, 요거는 이제 육신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고치냐, 정신적으로 고치냐, 영적으로 고치냐. 근데 이게 다 통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저 패턴을 가져오면요, 모든 범죄는 잡아놓고 보면 다 잡기가 어려워. 연결이 다 돼 있는데도 연결을 알 수가 없어. 신기해. 자,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의 원조가 다 주로 어디요? 본부가 중국이야. 중국. 여보세요. 저 중국 어디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자, 저 지금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다가 꼭 저대로 전해주세요. 그럽니까? 중간책 해가지고 잡았는데 우회를 잘 몰라. 또 잡으면 우회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 다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꼭 패턴이 누구 같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다? 마귀의 사람.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알아 몰라? 뭐라는 거야. 내가 하는 짓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자, 간첩도 그래요. 간첩을 보낸 사람이 야, 너 내가 보낸다. 너 중간책은 누구다? 그 다음에 말단 다 얘기합니까? 아니야. 전부. 그러니까 하는 일을 보면 이거 진짜 내가 마귀 역사의 라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지 않냐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이 작것은 그냥 뭐만 쑥쑥 집어넣고 다녀. 그냥 생각만 쑥쑥 집어넣어. 그러니까 도적질 하는 건 도적질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쑥쑥 집어넣어. 쑥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령해져 가지고 이 생각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를 우리는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음성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 잘못되기 전에 신학이 잘못됐어요. 신학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보수 신학이었어요. 갖고 성결교를 가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었어요. 중생 거듭나라. 그리고 성결해라. 그러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님 오실 거다. 이게 아주 그 성결교의 내 기둥 같은 교리야. 감리교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뭐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순복음교단도 뭐 받아서? 불 받아가지고. 다 이게 불로 시작된 한국교회에 희한하게 공부를 하러 가는 분이 미국으로만 갔어도 내가 볼 때 그렇지까지는 이게 독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게, 자, 독일로 가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그렇지. 서울대, 연대, 고대가 좋은 대학. 근데 독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느 대학이 좋다 이것도 있지만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안 하고 뭔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어떤 교수한테 배웠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독일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배우려고 들어온 거야. 엄청나게.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성경이 그럼 하나님 말씀이지 아니요 해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혼자 들은 거예요. 혼자, 이 한국 목사님 혼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서. 학생은 어디서 왔는가? 예,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팽배해서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이씨, 뭔 소리요 이것이? 아니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귀를 의심한 거야. 내가 독일 말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건가?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야, 아까 교수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냐 아니라고 한 거냐? 그러면 너는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그러면 너는 안 믿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하나님 봤냐? 어떻게 하나님 악수나 해봤냐? 근데 하나님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악수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냥 믿는 거지 뭐 악수하거나 보거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이거 참.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 아니라고 하면서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직업이 좋잖냐. 자,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면 어디를 보내? 서울대 문과, 법대를 보내. 뭐 되라고? 판사 되라고. 그치? 아주 공부 못하면 어디를 보내? 뭐 되라고? 목사 되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은 공부를 잘하면 목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목사도 월급쟁이고 판사도 월급쟁인데, 월급쟁인데 판사를 하면 재판을 딱 하면은 반드시 다 좋아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징역 5년 그러면 감사해요. 그러면 저쪽 왜 5년만 안 내립니까? 저런 놈을 10년을 내려야죠. 그러면 10년 그러면 왜 10년이 뭡니까? 항상 재판에는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살 것 뭘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먹고 사냐? 그러나 목사는 다 기도해 주니까 다 뭐해?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독일은 공부 잘하면 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공부 못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게 문화가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은 한국 목사하고 달라. 한국 목사는 대우를 잘 받으려면 교회가 뭘 해야 돼?
부흥을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부흥하는데 독일은 어차피 나라에서 똑같이 주니까 그냥 교인이 많은 게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아이 왜라고 참 이렇게 그냥 다녀가지고 나를 힘들게 딴 교회로 나가세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부임지를 어떻게 어디를 갈까 하다가 한 곳에 소개를 받았는데 밤에 가서 보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로 딱 나갔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얼굴이 제대로 된 얼굴이 없어. 나환자촌에 간 거야. 팔뚝이 없는 사람, 눈이 없는 사람, 입술이 다 없어진 사람. 얼굴이 너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약이 좋아가지고 다 고쳐. 그러나 그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 그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막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끝나고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 부임은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끝나고 있는데 교인들이 보니까 다 없어. 그 나가보니까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야, 인사한다고. 갖고 이제 인사하려고 악수를 딱 내있는데 한 분이 손이 나온 게 아니고 팔뚝이 나왔어. 뭐가 없어졌어, 다 손이 없어졌어. 이렇게 국수를 버무리잖아. 이렇게 국수를 버무리다 보면 손가락이 이게 돌아다닌대요. 왜? 또 떨어져 버리니 손가락이 톡 떨어져 나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놀래? 그게 그냥 놀랄 일이야? 자, 그런데 이분이 손을 딱 팔뚝을 내밀었는데 어디를 잡아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 어디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더니 이쪽 왼손으로 목사님 등을 계속 비비더래, 이렇게. 그래서 아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니까 진물이 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건강한 사람 손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내가 이 병이 걸린 이후로 아무도 나를 뭐 하지를 않아. 딱 그 순간 확 스쳐가는 게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센 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 예수께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신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될 거를 왜 손을 대시며 터치를 하셨을까? 이 사람은 뭐가 그리워요? 터치가. 아무도 나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리움을 채워주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박수. 근데 그 손에서 이분이 뭘 느꼈냐? 주님을 느낀 거예요. 막 무슨 하늘에서 막 무슨 하얀 손이 내려온 것도 물론 주님의 손이겠지만 주님이 그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이 목사님에게 간증이 생겼어요. 나는 예수님 손 잡아봤다. 나는 예수님하고 악수해봤다. 누구를 통해서? 그 나환자를 통해서.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손길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줄도 알지만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주님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다 어려우니 밥을 먹을 게 없어. 밥을. 금식을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서 금식을 하는 거야.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한 분이 그렇지 나환자촌 그 옛날에 또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근데 한 분이 쌀을 이렇게 좀 많이 갖다 준 거야.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스님이 놀러 온 거예요. 스님이. 근데 그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님도. 그래서 또 쌀을 주었대요, 스님한테. 그리고 금식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이렇게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세끼만 좀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화려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밥 세끼 먹을 수 있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그 유명한 교수님한테서 편지가 온 거야. 내가 은퇴할 때가 되고 보니 이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다가 그 한국 또라이, 그 광신적 같은 걔가 탁 떠오른 거야, 이 교수님이. 그래서 너 여기로 와라. 와서 내 뒤를 이어서 교수를 하거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응답이라고 그러지. 내가 지금 여지껏 뭐 했는데? 기도했잖아. 좀 이렇게 좀 살만한 대로 인도해 두려고. 그러니까 초청장이 왔으니까 그냥 뭐요? 그냥 가면 되잖아.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가지 말래,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도했고 초청장이 왔으면 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 거기는 내가 안 보내도 지들이 다 간다. 거기는 내가 안 보내도 지들이 다 간다. 그러나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말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많지 않아요. 말은 주의 종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교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 잘못 봤구나. 나는 내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 중에 그래도 네가 정말 괜찮아 보여서 이 좋은 자리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네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길래 여기를 안 온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이놈이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오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온다는 거지.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본에 강의를 갔는데 일본에 강의를 하고 일부러 한국을 온 거야. 일부러 내 이놈 새끼 한번 확인을 한다고. 하고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냥 밤길에 어떻게 거기를 찾아서 갔어. 그랬더니 막 어떻게 사택이 너무 얼음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스승님 왜 여기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깨우거라,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깨워서 이제 설교로 딱 갔었는데 이 독일 목사님이 동공이 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날 평생 그런 사람을 처음 본 거야. 눈이 없고 입이 막 이상하고 얼굴이 돌아가고 손이 없고, 저게 사람인가 가지고 설교를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막 설교를 막 이렇게 이제 했어. 통역을 막 했는데 막 횡설수설 하는 거야.
설교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대충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설교를 했어. 갖고 이제 다 끝나고 돌아서서 기도하려고 딱 돌아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 제자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너 진짜다. 너는 진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해봤죠? 너 진짜다. 다시 돌려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그 말을 들어봤죠? 너 진짜다. 너 진짜다. 마태복음 26장 54절로 갑니다.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저 말을 들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근데 안타까운 건 저 말을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저 말을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없었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 목사는 누구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저 말을 했어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제사장들은 저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8장 11절로 가세요.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그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뭐를 줘요? 돈을 줍니다. 돈을 그것도 어떻게 줘요?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거라. 저 뭔 말이요 저게? 거짓말입니다. 백부장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 장로들, 이 제사장은 그 당시인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요? 목사님들이지, 그죠? 목사님들, 목사님들. 그 앞에 대자가 붙었으니까 대목사가 누구요? 그랬더니 장경동이가 대목사래. 야 이씨, 내가 대목사가 아니고 총회장 같은 분, 총회장 같은 분, 장로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저 설교를 요즘에 많이 해줘요. 왜? 우리를 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1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2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1번에 손드는 사람 거의 없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다고 하는데 너무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장로들이 다 들어. 그러니까 그때 장로나 지금 장로나 어떻다?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손을 드냐고. 그래서 내가 알기는 아는 건가? 그러면 알았다면 왜 회개를 안 하는 건가? 제가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 한 설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생생하게. 엉터리 부흥사였어요. 무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부흥사요. 그냥 했는데 그것도 정식 교회에서 한 거는 뭐 몇 번 없고, 왜 저 막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있잖아. 여름 되면 수련회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 이렇게 구역 예배 같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한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 지금 대학 가는 학교 공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폐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서 여기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때 했던 설교 내용이야. 지금도 그대로 생생히 기억이 나. 어쨌든 설교는 시원찮았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괜찮지. 그 심리적으로 괜찮잖아, 그치? 그랬더니 사례비를 콜라를 2병을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교회에서 부흥했을 때는 10,000원을 주더라고, 사례비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10,000원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콜라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더라고, 이것을. 여러분, 지금 콜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콜라는 굉장히, 저는 너무 맛있게 먹은 게 환타였어요. 환타 먹고 싶어요. 환타.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뭐였냐면, 나는 이 다음에 나중에 돈 벌면 환타를 밥 말아 먹고 살으리라.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환타에다가 밥을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에 안 좋아서 어쩌다 조금씩 먹지 그렇게 먹진 않아. 그래갖고 이제 이놈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매일 철회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따라락 따라가지고 하나님 먹고 건배를 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로 콜라를 2병 받아왔는데 주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혼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잔 하시죠. 그리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콜라가 없어졌으면 누가 와서 마신 거요? 그러면 나한테 진짜 어마무지한 간증이 생겼을 텐데, 그지? 그대로 있는 거요. 그래서 그냥 너 마셔라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마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매일 교회에서 처리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야. 이제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막 하면은 교인들이 막 주할렇게 맨날 바라봤어, 맨날 아버지 막 전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총회장 그런 계통에 계셨던 분들은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순진한 마음에, 아니 왜 교인들은 다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진짜 훌륭한 분은 왜 기도를 안 하고 저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까?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막 의분이 생기는데, 죄송해요, 의분이 생겨서 속으로 귀퉁배기를 붙여버리고 싶어요. 느낌, 회개해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싸가지 없이. 심정이.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당에서. 여러분, 저는 총회장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총회장을 한다고 하면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타락했구나, 그렇게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나를 총회장 시킬 사람도 없고 총회장 할 그릇도 안 되고, 무슨 개척교회 전도사가 무슨 놈의 총회장이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수십 년 흘러보니까 지금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당연히 총회장을 하셔야 될 분이 누구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내가 총회장 나가면 다 주저앉을걸 아마. 왜냐하면 나하고 경쟁해서 이길 사람이 내가 볼 때 거의 없을걸. 인기로나 뭐로나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 말을 내가 책임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느꼈냐? 라인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이해는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종회장을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그게 그렇게 싸워가면서 다퉈가면서 재판해가면서 그렇게 경쟁해가면서 해야 할 일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틀림없이 뭐를 안 하신 분이다, 기도를 안 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겠는가? 그렇지. 그러면 이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할까? 내가 알았어, 기도하면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가지 마라.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틀림없이 뭐 하라고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하니까 기도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오게. 아니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딱 나갔는데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하세요. 제가 이번에 형님 밀어드리고 다음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마워하고, 그래 내가 다음에 지나고 나면 자네 밀어줄게. 이렇게 해서 어차피 떨어지면 다음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그 밑에서 참모들, 이 참모들이 밀어붙이는 문제가 뭔가 봤더니 선거가 없으니까 떡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붙고 치열해질수록 떡고물이 많아져. 그래서 나는 다시 묻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설령 잘 산다 한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겠는가? 2000년 전에 백부장에게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 시키는 그 사람들 패턴과 그렇게 하는 그 패턴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손을 드는 건가?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영성이 나오겠는가?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영성이 나오겠는가? 자,